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늘 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일 전입니다. 11월 13일 날 한 사업장에 신방을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일터이고 사업장이니까 셔터를 올리고 셔터를 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면 셔터를 올리고 퇴근할 때쯤이면 셔터를 내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텐데, 작년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냥 셔터 올리고 내리는 것 말고 시편으로 열고 잠언으로 닫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번 하라고, 한 달 동안만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으로 열고 잠언으로 닫는 일을 권면했으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이 사업장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함께 시편으로 열고 잠언으로 닫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왔는데 그날이 이제 11월 3일이었으니까 그러면 잠언 3장을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해요. 1장, 2장은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있어서 1장, 2장도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최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대변인이 되어야 하는과 동시에 전한 말씀을 자기도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그때 능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도 담고 마음으로도 간직하고 세상에 녹여내기 위해 힘쓸 때, 그때 준비된 하나님 말씀처럼, 선포된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나 또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를 담아내고 지혜롭게 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다거나 어떤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들을 잘 해소했다거나 그 정도의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 기자를 통하여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지혜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아는 일,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면서 그 지혜를 얻는 방법과 그 얻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을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3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듣는 훈련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해라. 여기서 말하는 은은 뭘까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찾을 때 얼마나 집중합니까? 그것처럼 지혜를 찾기 위해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4절 말씀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음과 같이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평소에 자기가 소중하게 쓰고 있거나 또 아끼는 어떤 물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택배를 하나 더 시키면 됩니까? 뭐 그래도 안 될 거는 없겠죠. 그러나 소중한 물건일수록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찾아냅니다. 장롱 속에 숨어두었던가, 혹시 깜빡깜빡해서 건방증 걸려서 냉동실에 넣어놨던가 하고 찾아보면서 찾지 않습니까? 온 집안을 헤집어서 그것을 찾아냈을 때는 아이고 여기다 뒀는 것을 내가 몰랐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것.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를 찾을 때에 대충 찾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귀를 기울여 듣기를 힘쓰고 은을 찾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해야 하며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아니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구하는 일을, 찾는 일을, 두드리는 일을 집중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6절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두 번째 7절 방패가 되어주고, 8절 성도의 길을 보존해 준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 셋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것, 내가 고민하고 삶의 두려움을 느끼며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힘들어할 때에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내 삶을 보존해 주시는 것. 솔직히 우리가 다 이거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은을 찾듯 보배를 찾듯이 구하고 찾을 때 집중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도의 길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과 관련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지혜를 담아낸 그릇, 이게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소수로가 더 붙겠지요. 지혜를 담아낸 그릇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담아낸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행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죠. 그들을 보고 배우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담아냈던 사람 한 사람, 신약 성경에서 지혜를 담아낸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처럼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담아낸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일화를 나누면서 우리도 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았을 때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영적인 삶을 도전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릇은 왜 삽니까?
진열장에다가 잘 진열해 놓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릇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 그릇들은 주인이 쓰기에 편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쓰기를 원하는 그릇이 되려면 어떤 그릇이 돼야 된다고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얘기야 물론 설거지를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이든 혹은 질그릇이든 어떤 형태의 그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세 사람을 이제 소개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자로 시작합니다. 누구죠?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군대 장관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였죠? 옛날에 우리가 말했던 나병 환자. 요즘은 좀 새롭게 쓰고 있는 말이 있죠. 옛날에 문둥병 환자. 요즘은 나병 환자. 뭐 이렇게 쓰고 있는 말이죠.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하러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성에 도착해서 그 성을 정복해서 그 성에 있는 한 여자아이, 소녀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녀 그러면은 10살, 11살, 12살,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을 보고 여자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소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녀를 종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의 몸종으로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엘리사를 만나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삶의 흔적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이 소녀는요, 이름이 누군지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나이라고 말하지만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나이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부모를 잃은 고아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할 때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있는 한 사람, 부모를 잃은 고아, 전쟁 포로가 된 사람, 이방 땅에 와서 타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종. 해석하게도 어쩌면 신분이나 처지로 본다면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쌍했던 그였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한마디, 그 소녀의 한마디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으러 가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함을 입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솔직히 여종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또 그 말을 했다고 한들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이 이 모든 일 속에서 능력이 되셨음을 믿으면서
우리도 이 어린 소녀처럼 나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신약 성경에도 역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자 두 번째 소개되어지고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초기 교회 당시에 외국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를 잊어버리고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던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는요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본래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 지경에서 살았고 아람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은 신약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울 때에 스데반 그리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7 집사로 세워질 때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7 집사는 시작. 7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7 집사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 집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었는데 빌립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빌립과 관련된 소개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빌립은 유대인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땅,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이 어느 땅이었죠? 네?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은 어떤 유대인이라고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니까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아프리카 북부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여왕 간다게가 있었고 그 간다게의 넷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넷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입니까? 마마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에티오피아의 넷이 그 왕 간다게의 넷이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국고를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내무장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와서 순례를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했던 빌립이었다면 그 사람 찾아가서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빌립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간다게의 내무장관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당시에 빌립의 옷차림은 어떤 옷차림이었을까요? 남루하기 짝이 없는 옷차림이었겠죠.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무장관이자 내시로 쓰임받고 있었던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옷차림이었을까요? 고위 공직자들이 입었던 옷차림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접촉점,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 때문에 빌립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를 만나서 그가 읽고 있었던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 그가 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가다가 물을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는 고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종, 이름 없는 소녀의 지혜는 아람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지혜를 담아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고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던 것처럼 남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직접 땅끝까지 가야 했지만은 땅끝에서 온 사람을 그대로 보내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땅에서 여전히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는 유일하게 에티오피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이미 회교, 이슬람에게 다 정복당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담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믿음의 그릇이 되었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간다게의 신하였던 이 내무장관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의하면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 그것이 그의 인생 속에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한 소녀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한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지혜를 담아냈고 신약 성경에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무장관으로 쓰임받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담아내는 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면은 지혜를 담아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목사였는데 이 목사가 자기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증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는 동네 입구 노점상에 들려 자주 과일을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귤을 사올 때는 꼭 뭉그러진 것만 골라오고 사과를 사올 때는 꼭 먹는 것만 골라오셨습니다. 어느 때는 분명히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보면은 그 노점상에 귤은 1,000원에 10개, 사과는 5,000원에 10개라고 써져 있는데 어머니 손에 들려온 귤과 사과의 개수를 보면 항상 9개밖에 없는 겁니다. 엄마는 숫자를 잘 셀지 못하는 걸까? 그 사람들한테 늘 속고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겠지요. 어쩌다가 어머니와 함께 이 노점상에 과일을 한번 사러 갔었는데
어머니가 그 노점상 부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금방 먹을 것이니 좋은 것은 내일 파세요 하고는 찌그러진 것, 뭉그러진 것, 먹는 것만 담아갖고 오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헐, 우리 엄마는 왠지 이상해.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시장에 과일 사러 갔는데 1,000원에 귤이 10개라고 그러면 어떤 거 골라오십니까? 탱글탱글하고 맛있고 좋은 거, 깔 좋은 것만 10개 담아오잖아요. 그리고는 10개 담아갖고 오면서 괜히 옆에 뭉그러진 것 한두 개 보이면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저건 더 물어줘. 그러고 안 주면 그냥 자기가 담아갖고 오잖아. 웃는 사람만 그랬고 안 웃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 분들이네요. 사과는 또 어떠합니까? 5,000원에 10개라고 써져 있으면 되게 깔 좋고 이쁘게 생긴 것만 다 골라오지 않나요? 그리고 멍들어진 것, 좀 찌그러진 것 같이 생긴 것, 그거 있으면 어떻게 말하죠? 저거는 더 물어주지요. 안 주면은 얼른 자기가 봉지에 담아가지고 막 주랭랑 치고 5,000원만 휙 던져주고 옵니다. 이게 우리들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얼마 있다가 교회에서는 새가족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전도로 이 노점상 부부가 교회에 왔는데 나중에 듣자 하니까 이 부부는 어머니의 배려와 사랑 때문에 어머니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 사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당시에 암을 앓고 있는 투병중에 있는 환자였고 그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에게 있는 암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어머니의 그 전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노점상을 하면서도 팔고 난 남은 것들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늘 이 집에다가 채소며 과일들을 놔두고 가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한 개씩 덜 받아온 그것을 나중에 보상받는 아주 기쁜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어머니는 뭉그러진 귤과 멍든 사과를 사주는 감동 전도법으로 한 부부를 예수님께 인도하며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후로도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뭉그러진 귤과 멍든 사과를 먹었지만 그 집은 늘 행복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머니가 지혜를 대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힘쓰고 보화를 찾는 것처럼 열심히 주님 앞에 집중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구약 성경의 한 소녀처럼 신약 성경의 빌립 집사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감동 전도법을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요. 어머니의 지혜처럼 저렇게 본보기를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가 바로 애플전도 선교회입니다. 멍든 사과 사주는 전도회. 여러분 시장에 가서 절대로 멍든 사과 있거든 덤으로 주세요 하고 봉다리에 담아갖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콩나물 사러 가서는 어떠합니까? 요즘이야 마트에 가면은 콩나물 200g 한 봉지에 1250원. 그러면 군소리도 안 하고 그냥 1250원 찍고 와야 돼.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에 가서 콩나물 5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은 휙 손 들어가서 아주머니가 쑥 잡아서 한 봉지 까만 봉다리에 딱 담아주면은 아이고 조금 더 주지. 그러면 아니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오히려 대려 한 주먹 더 뽑아갖고 자기 봉지에 담아주고 500원 동전 씩 주고 오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만나서 아이고 우리 교회 오늘 새가족 전도 축제 하는데 우리 교회 와 예배 드려. 그러면 속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네?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제가 들려드릴까요? 너나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드리겠습니까? 저는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고요, 한 번도 깎아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주고 옵니다. 그러면은 제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는 좀 더 속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콩나물 속아봐요. 다 속아도 얼마입니까? 콩나물 다 속아도 1,500원이에요.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여러분, 시장에 제가 콩나물 사러 가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지혜로 담아내는 도구가 되려면 제발 부탁인데, 그들이 속으로 하는 말, 너나 믿어라, 이런 소리는 안 듣고 좀 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여인, 지혜를 구했던 한 어머니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 속에 부어주셨고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질병 중에 있었던 그가 암에서도 치료함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한 행동이었습니까? 숫자를 셀 줄 모르는 행동이었습니까? 뭉그러진 귤 갖고 온 것이 바보 같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행동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먹는 사과를 굳이 담아오되 그것도 10개도 아니고 9개만 담아온 것이 참 아들의 어린 아들이 볼 때에는 우리 엄마는 이상한 엄마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씨앗으로 심어주시고 싹으로 심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서 큰 지혜를 가졌다 한들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이상이 될 뿐이고 공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지혜를 담아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 그곳에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한 생명이 변화되는 일, 그리고 그 가문과 가족과 자녀들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믿음의 은총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또는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싹, 하나님의 그 씨앗, 그것을 지혜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힘써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앞날이 보존되어지고 보호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의 기쁨을 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우리도 쓰임받고 우리 가문도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도 쓰임받고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원하는 목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 지혜에 대한 말씀 잠언 9장 10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생각의 싹으로 받았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도전으로 받았다면 나도 그것을 싹으로 받아, 그것을 씨앗으로 받아
좋은 나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